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았을 때 그 음식들도 거룩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면서, 즉 고기에 자기 옷을 싸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결코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또 다른 것을 만지면 그 역시 부정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제사장들 또 유대인들의 타락과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얼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질 복된 삶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속에 무너진 성전을 재개함으로써 이전의 징계로 인한 그 피폐한 삶이 끝이 나고 축복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후에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속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2장 학개서 2장 15절 읽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했다가 중단했던 그때부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재건을 시작하기까지 약 16년 동안 그때의 일을 그 16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1장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때에는 더 이상 성전 재건에 힘쓰지 않고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땀을 흘려도 결실을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결실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현실적인 삶의 필요를 채우는 거에 더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얻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때를 추억해 보라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이미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때예요. 6월 24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함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한참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이전에 너 일을 안 했을 때 그때의 일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 안 하고 있었던 그때를 말하면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건 단순히 그들의 과거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 성전 재건에 힘을 쏟고 있는 지금,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와는 결과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너희가 너희의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꽤 오랫동안 그 일을 멈췄잖아.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그때, 성전이 쌓여지지 않았던 그때에 너희들의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있었는지를 기억하니? 그때에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썼어도 먹을 게 없었잖아. 수확이 없었잖아. 얻는 게 없었잖아. 구멍난 전대에다 돈을 더 집어넣는 것처럼 항상 줄줄 새기만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잖아. 돌 위에다 돌을 올려놓고 있잖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축복할지 잘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된 이 시점에서부터 그들의 믿음의 결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삶의 유익이 당장 급해서 내 일에 열심을 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어땠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남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히려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거를 얼마만큼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채우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전에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멈췄을 때,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을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17절이요. 그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들이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16절을 보면 고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한 포대, 두 포대 하는 쌀 포대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1리터, 2리터, 10리터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리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포대의 쌀을 수확을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탈곡을 해보니까 10포대밖에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거둬들인 것으로만 보면 20포대를 거둬들였는데 이거를 막상 탈곡을 해보니까 10포대밖에 안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거둬들인 그 이삭의 쭉정이가 혹은 빈 알갱이가 밑대는 거예요, 없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반이나 있다는 거예요. 반이나. 또 포도를 50리터 분량을 수확해서 즙을 짰더니 20리터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50리터, 예전 같았으면 50리터를 얻을 수 있는 양의 포도를 따와서 즙을 짰는데 그 즙을 짜보니까, 막상 짜보니까 20리터밖에 안 나와요. 반도 못 거진 거예요. 반도.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수고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열매를 얻었어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7절을 보면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있고요, 깐부기 재앙이 있고요, 우박과도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확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절 17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7절 처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16절 17절에서 일어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행한 거였어요. 큰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단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매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제사 지냈다, 오늘 제사 지냈다. 넌 제사 안 지냈지? 너는 지옥 갈지도 몰라. 나는 천국 갈 거야. 중요한 건 제사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정말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와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행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존하여서 자신들의 육체적인 안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와 우박으로 징계하신 거예요. 아무리 수확을 하더라도 남는 게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진짜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었구나. 아,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해요, 안 해요? 할 거잖아요. 그런데 17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매를 전부 다 반으로 똑똑 잘랐는데 또 심지어 그마저도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의 재앙으로 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신다면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요. 즉 재앙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완강함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그러한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부터가 그렇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돌이키기를 권면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했고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창조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나를 감출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불평이고 불만이 아니에요. 이런 어디 가는지 하나님 다 계속 쳐다보시네. 싫은데 하나님 좀 그만 좀 쳐다보시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앞에서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혹 내게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감사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또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17절 말씀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징계하시는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곡식이 마르게 하는 것, 깐부기, 우박 재앙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동시에 확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씩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시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반성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망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재앙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사실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세상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불러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 책망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고 완악함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고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징계 앞에서 얼마나 빨리 돌이키느냐예요. 왜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책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 거라고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키 크기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즉 네가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살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결코 멸하시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리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서 동일한 얘기예요. 자, 18절 볼게요. 우리 같이 읽었던 학개서 2장 1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록하라.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때, 자기의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해보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얼마나 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기억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지대가 놓여질 바로 오늘부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벽을 짓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잖아. 하지만 이제는 오늘부터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오늘부터는 완전히 다른 축복이 임할 거야 라는 걸 말씀하셔요. 여러분, 근데 그게 축복이 됩니까? 그 축복이 뭡니까?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도 안 되는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죽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19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창고에는 곡식의 종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고와 노력에 복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수고의 손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건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인 거예요. 은혜가. 하지만 이제 모든 어려움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오늘이 언제입니까?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부터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지대를 놓는 그날이 재앙과 축복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세상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요, 당연히. 하지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순종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